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일요일 날이죠. 2026년 7월 19일 오후 7시 4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 시간이네요. 여기를 할 차례죠. 기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루터대학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용인 알잖아요. 용인에 가면은 이 마르틴 루터의 이름을 딴 그런 학교가 있다는 거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대학교 설립 이념, 홍익 인간의 입각한 사회를 섬기는 일꾼 양성, 나눔 섬김 진취, 교훈은 기도의 사람, 학문의 사람, 실천의 사람, 그다음에 교화는 장미라는 거죠. 사립대학 4년제 일반대학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신학대학이네요. 이 미국 유명한 사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 역시 이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루터는 자신이 번역한 신약성경 초판에서 야고보서가 복음의 본질이 없다며 지푸라기 서신하고 표한 적이 있다. 그리하여 독일어 성서 초반폰에는 야고보서를 빼려고 했으나 그런 짓은 이단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멜란 히톤과 동료 신학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아들였다. 그 후 재판에서는 기존의 평가를 삭제하였고 다른 곳에서는 야고보서가 하나님의 율법을 힘있게 전한다며 자신의 야고보서를 찬양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루터가 마녀 사냥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했다는 비난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무근이다. 한때 루터가 마녀 드립을 친 건 사실이지만 루터는 전통적인 마법이나 마녀 자체엔 별 관심이 없고 악마 숭배와 우상 숭배 근절에 관심이 있었다. 루터는 마녀뿐만 아니라 종교적 이유를 들어 누구의 처형을 주장한 적이 없다. 루터가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고 나선 20여 년 동안 마녀 사냥이나 종교 재판이 없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에서 첫 마녀 사냥이 있던 것은 1540년이다. 루터는 결코 열성적인 마녀 사냥꾼이 아니었다. 출애굽기에 무당과 점치는 자, 어린이에게 마술을 거는 자를 살려두지 말라는 그 구절을 근거로 반대하지 않았을 뿐이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에 대해 그 바보가 천문학을 송두리째 망쳐놓을 거다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당시 루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멈추라 명한 건 태양이지 지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데 루터 자신이 저서에 등장한 말이 아니라 그의 언행을 모은 탁상담화라는 책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루터가 이런 말을 진짜로 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한 것은 1543년이고 루터는 1546년에 사망하니 시기는 일치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학계에서도 천동설은 통설이었고 당연히 코페르니쿠스의 저작은 발표 당시 동시대 지식인에게서조차 인정받지 못했다. 400여 부만 초판을 찍었는데 다 팔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유럽 천문학의 핵심 패러다임이었으며 실제로도 당시 다양한 천체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데이터의 축적도 풍부한 편이었다. 흔히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는 달리 천동설에서 지동설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다. 자세한 내용은 천동설, 지동설 해당 문서들을 참고할 것.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이제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페르니쿠스와 이 마르틴 루터는 동시대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때가 바로 그 1500년대다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때는 그 대다수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가 그렇게 땅이 도는 거다,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땅이 도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코페르니쿠스가 미친놈이라는 미친놈 취급까지 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죠. 그러니 저 발언이 실제 루터의 것이라고 해도 오늘날 사람들이 지동설을 비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발언이라고까지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당시 루터는 나이가 60살이 넘었고 젊은 시절 받은 교육도 대학에서 문학과 법학을 공부하고 뒤이어서 신학 박사가 된 전형적인 문과이다. 본인 왈 나는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보다 산수를 못한다고 고백할 정도였다. 다만 루터 시기 중세와 르네상스 시절 대학에선 초급 과정에서 교양을 필수로 배워야 했는데 라틴어, 문법, 수사학, 웅변수를 기초로 하여 시, 문학, 음악, 천문학, 기하학, 대수학, 지리학 등을 필수로 이수해야만 고급 과정인 신학, 법학, 의학 과정이 지원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당시 대학 졸업자들은 그 당시 학계 통솔을 기본 수준 이상 배운 교양인이라는 것. 루터가 아닌 에어프루트 대학은 하이델베르크와 퀼른에 이어 독일에서 세 번째로 설립된 명문학교였다. 그래서 여기 마르틴 루터는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 이런 거 가지고서는 논할 만큼 그렇게 천문학이나 과학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이 마르틴 루터는 이과 계통의 사람이 아니고 문과 계통의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이과 계통에 관한 학문은 잘 모르는 상태였다 이런 얘기죠. 알아도 그냥 교양적인 측면에서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 면죄부와 성인 공경, 성유물 숭배뿐만 아니라 성지순례도 쓸데없는 짓이라고 반대했다. 가정이 성지에 가는 것보다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신자들에게 당부했다. 면죄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쓸모없다 비판했는데 가난한 이는 면죄부보다 집을 먼저 사라고 했고 부유한 이는 그 돈으로 빈민에게 기부하라고 했다. 이게 참 마르틴 루터의 이 말이 참 원칙적인 말이죠. 원칙적으로 옳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이런 데 다니면서 그렇게 시간 낭비할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그런 시간과 정력이 있으면은 가족을 위해서 그 시간과 정력을 쏟아라 이런 얘기죠. 가족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이었었잖아요. 유교 문화권이 이런 얘기했어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애국이고 뭐고 이렇게 국가니 애국이니 뭐니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떠들지 말고 우선 자기 몸 관리부터 잘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가족을 챙기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애국자도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 몸도 감당 못하고 자기 하나 몸도 추스르지 못하고 가족도 생각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애국을 하겠는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과 이게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이슬람교에 대한 태도로는 당시 거대한 세력을 자랑하던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는 아틸라를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시선 마냥 주님께서 이슬람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슬람 교리에 대해선 무슬림들은 예수 그리스도 유업에 대한 파괴자요 적으로서 복음 대신 무함마드와 온갖 거짓을 세우며 정부와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편으로는 무함마드에 관심이 많아서 쿠란 번역을 후원했다. 1543년 바젤에서 쿠란 번역본이 출판되었다. 다만 이미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동유럽의 기독교 신자들을 상대로는 오스만 제국에 맞서 반란을 일으키지 말고 가급적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순종하라고 권유했는데 이는 루터 본인이 전쟁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탓이었다. 이 루터가 히브리어로 이루어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했을 뿐만이 아니고 이 이슬람의 쿠란까지도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이슬람 종교의 경전이 쿠란이잖아요. 쿠란도 번역했다 이거죠.
가톨릭 교회를 박차고 나와 활동하던 중 주변 인물이 거 수녀들은 평소에 무슨 고해를 합니까? 라고 묻자 벼락 같은 불호령을 장렬시켰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고해성사 항목을 참조. 고해성사 일화는 출처는 불분명하다. 루터는 수사 신부였고 수도 생활했기 때문에 수도원 밖에서 여성을 만나는 일 자체가 드물었고 사제가 된 뒤에도 교회가 아니라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교수로 출강했다. 그리고 수도자 시절 기율상 여성과의 대화는 중재에 해당하는 데다가 자신이 증언으로도 사제 시절 의식적으로 여성의 고해성사는 되도록이면 피했고 얼굴을 돌려서 응답했고 금방 잊으려 했다고 훗날 회고했다. 로마와 절연하고도 동료 신학자나 개혁가들에게 고해를 받거나 고해를 해주긴 했는데 고해는 고해에서 그칠 뿐 고해성사는 교회에서 만든 인위적인 제도로 폐지를 주장했다. 이게 참 재미난 얘기인데 루터가 신부를 하다 그만뒀잖아요. 신부를 하다 그만두니까 이제 루터와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당신이 천주교 신부를 할 때 여러분 그 천주교에 가면은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다 이 신부에게 털어놓는, 그러니까 신부와 신도가 1대1이 돼가지고 아무 사람도 못 들어오고 신부와 신도 단둘이서 이제 그 고해를 하는 게 있어요. 고해성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뭐 마음의 괴로움, 속마음 이런 것까지 다 신부한테 털어놓는 그런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부를 하다 그만둔 사람이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야, 네가 신부를 할 때 그 수녀들한테 고해성사를 많이 받았을 것 아니냐? 여자들이 너한테 어떤 비밀을 털어놓더냐? 궁금하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화를 벌컥 냈다는 거지. 나는 그 고해성사를 받아도 수녀들한테 여자들한테 그런 속마음을 내가 들어도 금방 잊어버린다. 그리고 이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그래요.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이 고해성사를 받은 신부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 털어놓을 거 아니에요.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는 그 얘기를 절대 밖으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런 아주 교리가 있어요. 천주교에. 프로이센 왕국의 등장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다. 1539년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요아힘 2세 헥토어의 개종을 베를린 근교 슈판다우에서 직접 주관했으며, 이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 마르틴 루터가 신부 생활할 때 수녀 얼굴이도 똑바로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얼굴이도 똑바로 안 쳐다봤다 이거죠. 그만큼 철두철미했다 이거지. 이제 1525년 튜튼 기사단의 37대 기사단장 알브레히트 폰 호헨촐레룬이 신교로 개종하여 기사단의 영지를 세속화한 것이 프루시엔 공국의 시초이기 때문이다. 기사단장 알브레히트는 폴란드 왕국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을 돕지 않는 신성 로마 제국의 태도에 실망한 와중에 루터의 신학에 호의를 보였던 둘째 형 게오르크를 따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신교들의 회의에 참석하여 신교와 처음 접하였고 곧이어 비텐베르크를 방문해 루터를 이야기를 나눈 후 지속적으로 서신교환을 했다. 루터의 설득에 알브레히트는 신교로 개종, 기사단장직을 반납한 뒤 독일 기사단국을 세속화했고 세속화에 따르지 않은 가톨릭 성령 기사들을 내쫓은 후 종주국 폴란드 국왕인 지그문트 1세로부터 세속화를 승인받아 프루시엔 공작이 되었다. 사실 처음에는 지그문트 1세는 알브레히트가 자신이 유족하였음에도 프루시엔 공작 부임을 반대했는데 이런 지그문트 1세를 설득시킨 것도 바로 루터였다. 여러분 그 루터가 그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프루이센이라는 나라는 뭐냐? 프루이센이라는 나라는 이제 그 왕이 통치하던 나라였었는데 이 프루이센 왕국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건 독일입니다. 독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 그 조선이라고 했듯이 왕이 통치하는 조선이었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같은 그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름이 다르다 그죠. 이름이 다르고 국가 체제가 달랐다 이런 얘기죠. 멘델스존의 교양곡 5번 종교개혁은 루터파 교리에 해당하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 공인된 지 300주년을 기념한 것이다. 멘델스존의 교양곡 5번. 멘델스존의 교양곡 5번이네요. 잠깐만요. 프랑스의 19세기 문학가 스탕달의 작품 적과 흙에서 주인공 소렐은 공부를 잘해서 가톨릭 신학교 동급생들에게 왕따를 당하는데 별명이 마르틴 루터였다. 그를 아껴주는 스승도 얀센주의자라고 까였는데 알다시피 얀센주의자와 루터파는 나란히 가톨릭 교회에서 이단 선고를 받으면서 비꼰 것이다. 스탕달. 이 스탕달이 참 여기 프랑스 19세기 문학가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스탕달이 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스탕달도 언젠가는 할 겁니다. 나치 독일의 외교관이자 이름만 같은 사람인 마르틴 루터가 있다. 이 루터는 반제회의에 참석했으며 대체 역사 소설 당신들이 조국에서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흑사병과 관련해서 편지를 쓴 바 있다. 영미권에서는 이 편지가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예배 중단 문제 때문에 꽤나 유명세를 탔었다. 자살에 대해서 함부로 지옥에 간다고 단정짓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통상적으로는 중세 후기가 타락의 정점을 찍어서 루터가 출현했다라는 단순한 이해가 많지만 이는 루터의 의도에도 학계의 중세 평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먼저 루터의 의도를 짚고 넘어가자면 루터의 열광한 독일 내 추종자들이 성직자들의 축제와 성적 문란, 수도원 타락, 성직매매, 그로 인해 비롯되는 수준 이하의 성직자, 면벌부 판매와 최후 주교들의 과세 등을 맹비난 것과 달리 루터는 신학적인 면을 제외하면 그런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 별 관심이 없었다. 훗날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 신학자이며 수도자인 루터의 견해에 의하면 면벌부 자체가 교회 타락의 원인이 아니며 중세 신학이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면죄부는 그 부작용의 한 가지 예일 뿐이다. 루터가 오히려 부작용만을 비판했다면 종교개혁은 없었을 것이다. 둘째로 학계의 중세평가를 언급하자면 오늘날 학계는 중세 후기의 그리스도인들이 타락의 정점을 찍었다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다. 분명히 중세 후기 일련의 문제점들이 있었고 독일에서 일종의 반교권적인 분계가 있었지만 그것이 이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타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자면 그 면죄부를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매체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플레이모빌로 출시되었다. 이제 종교개혁 2017년이 이제 종교개혁이 있은 지 500주년이 됐던
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늑대와 양피지 주인공인 토트코르의 모티브가 마르틴 루터로 추정된다. 뭐 이런 게 나오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러보기가 나오고 동문학사는 정말 했잖아요. 이 라틴 문학사가 또 나오는데 라틴 문학사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21분은 경과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새 사제의 첫 미사는 큰 경사이며 잔치이다. 새 사제는 출신 본당뿐만 아니라 인연이 있는 본당이나 기관, 수도원 등을 다니며 첫 미사를 집전하며 많은 축하를 받고 참석한 신자들에게 안수를 해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되고 햇병아리 신부죠. 그러니까 신부가 되고 그 햇병아리 신부가 처음으로 미사를 행할 때 그때가 좀 의미 깊다는 것이죠. 의미 깊은 미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네. 중세 유럽에서는 가난한 하급 귀족과 평민들이 먹을 입을 떨려고 자녀를 수도원에 보내는 게 흔했다. 유럽에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 한민족,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족만 그렇게 가난했던 게 아니에요. 유럽에도 그렇게 가난했다고죠. 그래가지고 그 평민들, 평범한, 지금으로 말하면 평범한 서민이라고 해야 되겠죠. 평범한 서민들은 애를 많이 낳잖아요. 그 옛날에는 뭐 피 많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낳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생활비도 많이 들고 그럴 것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먹는 입을 덜으려고, 먹는 입을 줄이려고 한 대여섯 살만 되면 벌써 수도원으로 보낸다는 거지. 그 뭐 수도원에 가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게 한마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고통입니다. 그건 내가 왜 여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혼자 사는 게 행복이라고. 여러분들 결혼해서 결혼 생활 한 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이제 애를 낳으면은 야, 니는 우리 부모들은 결혼을 하고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아서 먹여 살리느냐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애초에 수도원으로 들어가라. 수도원 들어가서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혼자 깨끗이 먹다가 세상 떠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도원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가난한 집에서 이제 애를 낳잖아요. 아들을 낳으면은 부모들은 그렇게 개고생을 하는 거야. 가정을 벌어먹이고 이제 그러냐고 개고생을 하다가 아들을 낳으면 야, 얘는 우리처럼 개고생하게 만들지 말고 얘는 절로 보내자. 절로 보내서 스님이 되면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목탁만 뒤들이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독신으로 살더라도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맨날 목탁이나 뒤들이고 연불이나 열고 살아라 해서 어렸을 때 절로 보내는 거예요. 가난한 가정에서 그랬다 그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똑같다 이거예요. 유럽에서도 똑같다. 그건 사람 살아가는 그 원리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은 거예요.
루터는 금전관념이 부족하면서 워낙 씀씀이가 컸고 인심이 후해서 캐테와의 결혼 전까지 늘 경제적으로 쪼들렸고 빚이 많았다. 루터의 지지자들 중 사제 출신들은 대부분 루터보다 빨리 결혼했다. 문제는 당시 농민전쟁 중이었는데 농민전쟁을 이끌던 토마스 민처가 2년 전 16세의 전직 수녀와 결혼해 아들을 낳고 이 때문에 가톨릭 측에서는 루터가 민처를 따라서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비난했기 때문이다. 다만 성직자의 성적 방종이나 축제는 당시 교회에서도 떳떳한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아니었다. 대놓고 처벌두고 사생활을 낳는 경우도 있었지만 점잖게 가정부를 집에 고용하는 정도도 있고 사생아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조카라고 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이 경우 모친의 가문의 성씨와 성직자의 개인적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 한편 개신교 측 울리히 츠빙글리조차 과부와 동거하다 아이를 낳기 직전에야 비밀결혼을 인정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당시 성직자의 성생활에 대해서는 관대했다. 내가 전번 시간에 뭐라고 했나요? 스님들이 독신으로 사는 스님들이 비밀리에 애인을 두는 스님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도 아주 밑바닥 스님은 애인을 둘 생각조차도 못하고 진짜 그런 스님들은 진짜 독신으로 사는 스님들이야. 근데 이 불교에서도 여러분들 불교에서도 주지 스님 정도 되고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러잖아요. 그럼 대부분 비밀 애인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천주교도 그랬다는 거죠. 천주교 신부들도 비밀리에 이렇게 애인을 뒀다 이거죠. 근데 신부뿐만이겠어요? 여러분들 그 로마 교황 있잖아요. 교황. 그 얼마나 많은 교황이 거쳐갔습니까? 근데 로마 교황 중에서 교황이라면 천주교에서도 제일 우두머리잖아요. 로마 교황도 이 애인을 비밀리에 애인을 두고 첩을 두고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뭐 비밀리에 애인을 두고 비밀리에 첩질을 하고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떳떳하게 내놓고 결혼을 해라. 어디 가나 뭐 독신처럼 이렇게 행동하지만 알고 보면 비밀리에 뭐 애인을 두고 이렇게 살지 말고 떳떳하게 결혼해서 살아. 뭐 이런 얘기들이 천주교에서도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들의 결혼 문제에 관해서도 결혼을 허락해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성공회라는 그런 가톨릭이 있어요. 그것도 가톨릭이긴 한데 천주교이긴 한데 파가 약간 다르지. 성공회 신부는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공회 신부들은 결혼합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지금 29분을 경과하고 있네요. 통념과는 달리 중세 가톨릭은 신학자들의 자율성이 후대의 가톨릭보다 높았다.
오히려 19세기 가톨릭 신학자인 성존 헬린 유머는 근대의 가톨릭 신학이 중세 가톨릭 신학의 자율성을 잃은 것을 한탄했다. 중세도 당연히 신학자에 대한 이단 논쟁이 있었지만 근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이단자를 처벌할 행정력이 부족했으며 더군다나 스콜라식 논리학은 이단자와 이단 명제를 구분했기에 이단 논쟁에 연루된 신학자라도 내 발언을 A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건 오해이다. 당신이 A라는 의미로 이해하겠다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한에서 내 발언을 처리하겠다는 논리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21세기에 내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한에서는 내 발언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싸우자는 소리지만 스콜라 학에서는 이게 통했다. 이 경우 A는 이단 명제로 배척되지만 논쟁이 연루된 신학자는 이단자가 아니게 된다. 뭐 이렇게 여러 얘기들이 나오네요. 글쎄 여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많은데 뭐 그거를 다 리딩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또 이건 뭐 리딩할 필요가 왜 없어요. 왜냐면 여기 남바가 붙었잖아요. 이 남바가 붙은 게 뭐냐면 이 본문을 내가 본문을 리딩을 했단 말이죠. 그 본문을 리딩하다가 그 좀 어려운 약간 더 해설을 붙여야 될 대목에서는 이렇게 남바를 붙여가지고 이제 별도로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루터는 이제 다 끝났어요. 루터는 다 끝났고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다른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되겠죠. 이 마르틴 루터는 독일 사람인데 1500년대 독일 사람이었는데 이 대한민국의 2000년대 21세기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에 이 마르틴 루터의 이름을 딴 대학까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이 루터가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여튼 루터는 다 끝났습니다.